할렐루야.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역동적인 종교입니다. 참 신나는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기적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뜻은 상식을 벗어난 기이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과학과 합리주의를 신봉하는 자들은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궁여지책으로 기적은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우연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이 뜻하지 않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연이라는 것이 기적을 우연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연이라는 것이 어쩌다 일어나야 우연이지 날마다 일상적으로 일어난다면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필연이고 상식입니다. 그래서 기적에 대하여 설명하는 어떤 사전은 이런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신에 의해서 행하지는 불가사의한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은 신의 영역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성경 맨 처음 첫 구절이 이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첫 장 첫 구절부터 기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요, 성경은 기적의 책이요, 우리의 신앙 안에는 온통 기적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역동적이며 또 신나는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능력이나 기적을 나타내지 못하는 하나님이시라면 이 땅에 존재하는 거짓되고 무능한 다른 신들과 무엇이 다를 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을 필요도 없고 또 예수를 믿을 필요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희노애락의 감정을 가지신 똑같은 인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다른 점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는 하지만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라고 불렸던 요셉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까지 키워주신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없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 그리하여 아담으로부터 유전되는 죄가 없으신 성자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고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능력자이셨고 오병이어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렸고 죄사함의 권세도 갖고 있으셨습니다.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돌풍이 일었습니다. 인기는 올라가고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 예수를 따랐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요즘 능력이 많은 목사님들을 많은 사람들이 찾아다니는 것과 같은 이치로 생각을 하면 될 것입니다. 당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병을 고칩니다. 배불리 먹여줍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줍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립니다. 어찌 영웅이 아닐 수 있습니까? 또 중요한 것은 이 정도의 예수시라면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유대 나라의 독립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에 대하여 이런 등식을 성립시켰습니다. 예수는 기적이다. 요즘 말로 말하면 예수는 대박이다. 이것을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2장 39절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기적을 원하는데 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할 때마다 이렇게 인기가 올라가는데 기적을 또 베풀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표적을 구하는 자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 기적은 충만하지만 그러나 기적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성자 하나님이시기는 하지만 기적을 위해 오신 분은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시험을 단호하게 뿌리치기도 하셨던 겁니다. 오직 예수님이 보여주시기를 원했던 표적은 요나의 표적, 즉 십자가의 표적이요, 당신이 십자가에서 흘리는 보혈로 인생들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달라는 떡은 더 이상 만들어주지 않고 대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당신의 피와 살을 우리의 영생하는 양식으로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맹인이 예수님께 나와 고침을 받는 기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늘 본문은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를 해왔습니다. 하나는 맹인을 고치신,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 그리고 또 하나는 본문의 맹인처럼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면 응답을 받는다는 기도 응답의 교훈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좀 다른 관점에서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맹인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같은 기사를 싣고 있는 마가복음은 이 맹인을 바디메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한 번 맹인은 영원한 맹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장애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엄밀히 말해서 인간 편에서 기적이지 예수님 편에서는 기적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요, 상식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지금도 기독교 안에서 숱한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안에서의 기적은 이것은 일상적인 것이요, 상식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사모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기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분명 기적은 기독교 안에서 일상이요, 상식이지만 그러나 기적이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적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적은 있지만 그러나 기적만 쫓으면 안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면 십자가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시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믿겠소이다. 기적을 가지고 타협하자고 제안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들 앞에 더 이상 기적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이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천번 만번 뛰어내려봐야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죽었다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요나의 표적은 곧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더 이상 예수님은 기적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기적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모릅니다. 병든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지요. 이거 매력 아닙니까?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는데 이거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풍랑 위를 뚜벅뚜벅 걷는데 이거 매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이라면 자연스럽게 기적을 추구하고 기적을 쫓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적이 함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기적은 보이는데 예수님이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돌아와서 전도 활동을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주여, 우리가 나가서 사역할 때에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고 떠나더이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적을 이적 혹은 표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는 영어로 사인입니다.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인, 이 사인이 곧 기적입니다. 기적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기적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가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이 문제를 함께 심층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본문의 배경은 여리고입니다. 본문 35절이 이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를 지나시는 것은 공생의 마지막 행보입니다. 이 여리고를 지나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본문의 맹인 바디메오를 만난 겁니다. 35절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바디메오가 어느 날 우연치 않게 거리에 나가서 구걸하다가 운 좋게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걸하다는 동사는 미완료 현재형으로 반복하여 끈질기게 요구하는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인은 상당히 그리고 꾸준히 성실한 사람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는 맹인이었고 거지였습니다. 이 정도면 실망입니다. 절망입니다.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든 일에 의욕을 잃고 자포자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바디메오는 하루도 빠짐없이 여리고의 성문가에 앉아 비록 구걸이기는 하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성실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를 만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우리는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맹인이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 그는 매우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를 짜내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성실하라. 사람이 지혜가 부족해서 실패하는 경우보다 성실하지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더 심각하다. 성실하면 지혜도 얻지만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있는 지혜도 잃게 된다. 그래서 잠언 13장 4절은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만약에 바디메오가 매일 나와 길가에 앉아 구걸하는 성실함이 없었다면 그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기적을 구하기 전에, 기적만 구하며 쫓아다니기 전에 먼저 성실하라. 성실한 자의 곁으로 예수님은 지나가십니다. 기적은 그 다음입니다. 많은 돈을 버는 것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성실함이 중요합니다. 좋은 성적을 얻는 것보다 좋은 성적을 얻는 성실함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과정보다 결과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설사 서울까지 못 간다 하더라도 바르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로소득, 일확천금을 원하는 불법, 편법, 투기, 사행산업은 건강한 기독교인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 안에 들어와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적만 추구하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과정만 바르면, 신앙생활에 성실하면 기적은 항상 옆에 있습니다. 바디메오의 곁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맹인이 열심히 구걸을 하는데 무슨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웅성웅성. 맹인이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무슨 일입니까? 왜 이렇게 소란해졌습니까? 했더니 길을 지나던 그 누군가가 대답을 합니다. 지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고 있어. 지금 저들은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저들이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고 부른 의미를 분석해 봅니다. 첫째, 당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내 아들이 구원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지어줬던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에 철수, 영희, 숙자, 명자, 명희 이런 이름이 상당히 많았듯이 정희까지도.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 백성인들 가운데는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가 예수님 당시에 그 지역에 어림잡아 200여 명은 되었을 것이라고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가 많았다는 것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이 여리고를 지나가고 있는 저 예수는 나사렛이라는 지방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예수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당시 나사렛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변두리촌입니다. 그러니까 군중들이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것은 결코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고작 촌뜨기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메시아가 이런 초라한 나사렛 촌에서 올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당신이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기는 하지만 당신의 인품이
고상에서 우리가 존경을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당신은 우리의 메시아는 될 수 없어 라는 선언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아주 분명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요 라고 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당신 딴 생각하지 마시오. 그런데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자마자 맹인 바디메오가 늑달같이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습니다. 조용하세요, 잠잠하세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39절은 바디메오의 반응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기에서 소리 지르다라고 하는 말은 많은 예수를 만난 자들이 공공장소에서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예수의 선지자적 권위를 선포할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예를 든다면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에서 소리 질렀다는 단어도 역시 같은 의미입니다. 골방에서 나 혼자 고백하는 단어가 아니라 많은 대중들 앞에서 고백하는 신앙 고백. 그러니까 본문의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더욱 크게 소리질러 외친 것은 단순히 치료받기 위한 의례적인 발언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공개적인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단상에 나가서 발언할 때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라는 인사를 먼저 건넵니다. 그리고 치고받고 싸웁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저렇게 치고받고 살벌하게 싸울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저들이 존경한다고 했던 말은 실제로 존경해서가 아니라 거칠아의 인사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를 향해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물론 이 말 안에는 자신의 보지 못하는 눈을 보게 해달라는 강렬한 요청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당신들은 예수를 고작 나사렛의 배경을 둔 촌뜨기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저 예수가 고작 나사렛 촌의 촌뜨기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 다윗의 자손 우리의 메시아라고 믿습니다. 나는 신앙 고백, 공개적인 신앙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맹인이 예수님에게 기적을 바라기 이전에 이미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었음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가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고백한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라는 것은 구약 전체의 예언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천하 없어도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합니다. 시편 89편 3절 이하 4절입니다.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네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만 말씀의 뜻은 이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영원한 왕, 영원한 메시아가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는 장면에서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아무도 예수가 구약에서 예언하고 자기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다윗의 자손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신성모독죄로 고발하고 예수를 잡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여리고를 들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고작 나사렛 예수 정도로 무시하고 폄하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기적을 행하기는 하지만, 당신의 인품이 훌륭해서 우리가 존경을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당신은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요, 우리의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소,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 아십니까? 예수님은 기적을 쫓는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는 자를 찾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시 여리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주했었습니다. 팔레스틴에서 가장 큰 세관도 있었고, 또 지금 주님 곁에는 허다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끈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닌 곧 거지 맹인 뿐이었습니다. 누구도 주님에 관하여 관심을 두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이용해서 출세할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말입니다. 그때 소경 거지 바디메오 한 사람만이 예수를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성경에서 예언된 바로 그 다윗의 자손임을 믿고 지금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비록 육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영으로 이미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보았던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아주 큰 소리로 아주 자랑스럽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이 바디메오를 꾸짖습니다. 잠잠하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40절입니다.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여기에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사실 또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기적 이전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먼저요,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눈을 떠도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죄인이요 여전히 심판이지만, 비록 눈은 멀었어도 예수를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을 한다면 그는 죄 용서받은 자요 구원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됩니다. 앞서가던 사람들이 조용하라, 잠잠하라 말립니다. 꾸짖습니다.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믿습니다. 잠잠하라, 조용하라 비난하고 꾸짖고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한다면 핍박을 했지만 그는 고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다윗의 자손, 우리의 구주시여,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메시아가 되십니다. 이 맹인의 신앙 고백에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고작 나사렛 예수 정도로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애절하게 들려오는 소리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소리였습니다. 그렇게도 듣고 싶었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렇게도 인정받고 싶었던 다윗의 자손 예수, 드디어 당신을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춥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를 내게 데리고 오라. 성경 원문은 자신에게 가까이 데리고 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이 맹인에게 관심을 두는 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꾸짖었습니다. 오히려 나무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맹인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맹인을 부르십니다. 그를 내게 가까이 데리고 오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주의 사랑과 그 구원에 관심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에 두 명의 강도가 있었지만 유독 예수님의 관심을 끈 강도는 한 명의 강도뿐이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를 구주로 인정한 강도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그 기적이 임하지를 않습니다. 주님의 구원과 은총은 오직 주님의 관심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의 관심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신앙 고백은 당신은 다윗의 자손,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42절입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내 믿음 때문에 이제 내가 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기적보다 먼저입니다. 기적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를 내게로 가까이 데리고 오라.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과정 없이 결과만 추구하는, 즉 기적만 추구하는 신앙은 아닌지 말입니다. 아람 나라의 장군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려 유대 나라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곱배기도 보이지 않고 종이 대신 나와서 하는 말, 우리 선지자께서 말씀하시기를요, 저기 가면 요단강이 있거든요, 거기에 풍덩풍덩 7번 몸을 씻으라고 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직접 나와 고쳐주지 않고 종을 내보낸 것이며, 그것도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한 것일까?
과정과 절차를 밟으신 겁니다. 겸손이라는 과정, 순종이라는 절차 말입니다. 기적은 우리가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요, 더 깊이 체험해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기적이 믿음은 아닙니다. 만약에 절차와 과정을 생략하고 기적만 쫓는다면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적에 가려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치료 과정에서 마약을 사용합니다. 마약을 치료용으로 사용할 때는 유익하지만, 그러나 중독이 되면 오히려 그 마약 때문에 몸이 망가지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에 중독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적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하는 믿음은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요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 주님이 가던 길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내 질병을 고쳤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부유하게 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네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평안이 있게 되었느니라. 그리고 결론이 43절입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찬양하니라. 기적보다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우리의 구주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일어나셔서